우리가 있는 말씀은 역대상 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까지 길게 계보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역대기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무너진 종교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거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회고해 봅니다. 그 역사의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곳을 다윗 왕조에 두고 있고, 이 다윗 왕조로부터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그러던 시간 속에서 결국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서 바벨론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또 그들의 종교를 이제 빼앗겨 버린 그런 슬픔을 그들이 견뎌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들이 어떠한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나왔던 일이 찬란한 일도 있고 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그것을 극복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발전하게 되는 나라가 있고, 그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런 아픔이나 고통들이 또 하나의 원인이 돼서 계속적으로 화를 자초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 이후에 이런 계보들을 쭉 정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이런 역대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9장에서 있는 내용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에 대한 계보를 소개해 주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내용이 10절로부터 13절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무를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에 대한 소개, 24절부터 16절,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성전의 문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17절부터 27절, 그리고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요. 9장 35절로부터 이제 10장으로 쭉 이어지면서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역사적인 회고를 쭉 살펴보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 날들 참 잘 알기도 어려운 계보들을 쭉 읽어왔는데요. 지금까지 기록됐던 모든 계보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쭉 서론적으로 이야기해 온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역대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시점이 어딘가. 먼저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죠. 2절 가서 보시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은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귀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누가 있었는가 하는 기록이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부터 13절,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은 14절부터 쭉 이하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임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인물들, 이 이름은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름들이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세월이 바벨론에서 지나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자신들의 생애를 살다가 죽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 중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비록 이 70년 세월 동안 살아나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이 포로민들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가 메데바스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로 생활로 그들이 그곳에 태어나서 살면서 오랜 시간 흘러가다 보면 그게 그들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된 그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정신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떠날 채비를 하고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 황폐한 곳에 가장 먼저 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쌓고 또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들이 살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왔더니 환영해주고 돌아왔더니 모든 게 잘 채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자신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도 환대받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겪어야만 했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마땅히 할 일인 줄 알고 하게 되지만 대단히 많은 방해를 받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아주 확고했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만 되는 그런 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귀환을 했다라고 말해주고요.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 소개가 되죠. 이 느디님 사람들 할 때 이 느디님의 뜻이 뭐냐면 받쳐진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할 때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여서 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체결한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서 9장 3절 이하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신들은 먼 땅에서 온 백성들이다 라고 허름한 옷과 또 상한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 곳을 왔습니다 라고 하고 언약을 체결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한 일이 뭐냐?
성전에서 막일하는 일에 자신들이 하겠다. 쉽게 말하면 잡일, 가장 뒤치다꺼리하는 일들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 테니 우리를 당신들에게 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의 처음 부류를 이루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그들의 출신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뻐해서 자신들은 차라리 성전의 가장 잡일 같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겠다. 성전의 봉사를 맡은 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함께 귀환하는 일에 우리도 가야 된다 해서 찾아온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출신은 이방인 출신이지만 이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들,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귀환한 이유는 뭘까요? 70년 세월 동안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작정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보 가운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우리가 함께 읽은 바 있는데 이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오랜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살 집을 재건하는 일도 필요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무너졌던 그들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회복이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록은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들,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기록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린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고, 이들의 충성스러운 이들의 자세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 있는 여러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서 그가 처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될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뭘 상징하는 말일까요? 다윗 왕조의 찬란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영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건장하고 멋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은 나무가 배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범죄로 인한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두셨대요. 뭘 남겨두셨다고 말합니까? 구루터기를 남겨놓았대요.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자라고 거기에서 다시 나무가 뻗어가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고 나면서
모든 교회의 민낯들이 다 드러났고 우리의 신앙의 면모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가를 우리는 2년 넘는 세월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신앙의 재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그걸 배우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그저 없어져야 할 시간, 허망한 시간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존귀한 일이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땅의 구루타기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범죄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이방 땅의 포로 생활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또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늘 해왔던 성전의 제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채 보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때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리고 이방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존귀하게 여겼던 느디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약속의 땅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될지, 또 그들이 다시 무너졌던 모든 그들의 신앙을 재건해 가는 그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면모가 어떠한가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밭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크루터기를 남겨두셨던 것처럼 저에게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 성실한 자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